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 지친 영혼의 쉼터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깊은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몸은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고 극도로 피곤한데도 마음은 온갖 생각들로 분주했던 경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생각해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잠을 자는 방식, 심지어 어느 쪽으로 눕는지가 단순히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낳은 위대한 신비가 중 한 분이신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은 우리 대부분이 간과하는 작은 것들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영적 건강과 분리될 수 없다고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휴식하는지까지도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밤에 휴식을 위해 잠들 때 우리의 영혼은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깨어있고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태에 노딥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바로 이 시간의 영혼은 영적인 영향력에 가장 많이 노출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왼쪽으로 누워 잘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잠자는 방향을 바꾸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밤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비오 신부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평화의 메시지를 잠 못 이루는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퍼뜨리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잠자는 방향이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지만 잠시만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십시오. 지금부터 밝혀질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악몽과 불안, 그리고 밤중에 겪는 영적 공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한 변화 하나를 실천함으로써 놀라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연결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잠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당연하게 들리지만 우리 대부분이 완전히 잊고 사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하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아플 때 영혼도 그 고통을 느낍니다. 영혼이 괴로울 때 몸은 그 징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잠은 바로 이 육신과 영혼의 교차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란 단순히 몸의 기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방어 기제가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 열리고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모든 성인들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잠을 준비하는 과정에 매우 신중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결코 기도 없이 잠자리에 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십자성호를 긋고 성수로 침실을 축복하고 묵주를 가까이 쥐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잠을 영적인 전쟁터처럼 다루셨는데 실제로 잠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스며들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어 있을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떤 차원에서는 여전히 깨어 있지만 더 이상 우리의 의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영적인 공격이 찾아옵니다. 악몽을 꾸게 됩니다.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고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숨을 헐떡이며 깨어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꿈, 겁에 질려 깨어나는 일, 방 안에 무언가 있는 듯한 느낌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잠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자신을 축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휴식을 하느님께 봉헌하십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치고 산만한 상태로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꿈속까지 따라와 우리의 영혼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총의 상태에서 잠드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고해성사를 보고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곳에 십자고상을 두십시오. 축복받은 성물들을 침대 가까이에 두십시오. 이것들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방황할 때조차도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께 묶어두는 닭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잠들기 전에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자세에도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몸이 쉬는 방식이 영혼이 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독 힘든 밤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실 때면 신부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느 쪽으로 주무십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는 더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수년간의 영적 지도와 깊은 기도를 통해 그분은 잠자는 동안의 신체 자세가 마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이고 만질 수 있는 의미를 가지며 육체적 건강과 영적 개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관찰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완벽한 질서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설계를 지지하도록 몸을 정렬하면 모든 것이 더 원활하게 흐릅니다. 호흡은 편안해지고 소화는 평온해집니다. 심장은 무리 없이 뜁니다. 그리고 몸이 평화로울 때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 더 깊이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 질서를 방해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육체의 교란은 영혼의 교란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 신부님께서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자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신 이유입니다. 가장 작은 디테일조차 은총의 통로가 될 수도 혹은 고통의 원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오 신부님께서는 왼쪽으로 자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왼쪽으로 누워 잘 때 심장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게 된다고 밝히셨습니다. 현대 의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몸의 중심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가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은 장기들을 그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호흡은 얕아지고 소화는 느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산역류나 가슴의 답답한 무거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는 육체적인 현상 너머를 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심장이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근육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은 사랑과 순명,
하느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깊이 느끼는 곳입니다. 심장이 압박받고 눌리면 영혼도 그것을 똑같이 느낍니다. 신부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억압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도 그 억압을 감지합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가슴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평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비오 신부님을 찾아와 비슷한 증상을 묘사했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느낌으로 잠에서 깨고 쫓기거나 갇히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어두운 존재감을 감지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그들의 수면 자세에 대해 물었을 때 거의 모두가 왼쪽으로 잔다고 답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왼쪽으로 자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세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를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설계된 방식대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평화롭지 못할 때 영혼도 함께 힘겨워합니다. 또한 비오 신부님께서는 기독교 전통에서 수세기 동안 내려온 상징주의를 지적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축복을, 왼쪽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을 당신의 오른편에, 저주받은 자들을 왼편에 두십니다. 오른쪽은 천사, 빛, 보호와 관련이 있고 왼쪽은 투쟁, 시험,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왼쪽으로 자는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거나 공격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을 격렬한 영적 전투 속에서 보내신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악마들이 기회를 엿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어력이 약해지는 순간을 기다리며 잠은 그 취약함이 극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신부님께서는 많은 악마의 공격이 잠자는 동안 특히 영혼이 산만하거나 영적으로 태만한 상태일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보호 없이 하느님께 휴식을 봉헌하지 않고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자는 것은 공격이 자리 잡기 더욱 쉽게 만듭니다. 한 여인이 몇 달 동안 악몽에 시달리다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끔찍한 꿈을 꾸었고 식은땀에 흠뻑 젖어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깨어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약, 명상, 심리치료 등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비오 신부님께 고해했을 때 신부님께서는 단 하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느 쪽으로 주무십니까? 그녀는 왼쪽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그녀에게 오른쪽으로 자세를 바꾸고 잠들기 전에 침대를 축복하며 베개 밑에 묵주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 지독했던 악몽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토록 단순한 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렬의 힘입니다. 하느님께서 설계하신 방식대로 몸이 정렬되고 기도와 은총을 통해 영혼이 하느님과 정렬될 때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공격은 힘을 잃으며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왼쪽으로 자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한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비오 신부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주무십시오. 여기에는 강력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징성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전통 전반에 걸쳐
오른쪽은 축복, 보호,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것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의인들이 불의한 자들과 구분될 때 그들은 오른편에 노딥니다. 오른쪽은 천사들이 서 있는 곳이며 부활과 희망,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의 편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자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자신을 선한 영적 힘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 자신도 오른쪽으로 주무셨습니다. 특히 혹독한 영적 전쟁의 밤에는 더욱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십자고상을 손에 쥔 채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름을 속삭이며 잠이 드셨습니다. 그분을 본 사람들은 신부님께서 겪는 싸움을 알면서도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고 말합니다. 몇 시간 후 깨어나셨을 때 십자고상은 여전히 그분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이 쉬는 동안에도 영혼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자는 것에는 잠자는 동안에도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자세를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심장은 압박받지 않고 자유로우며 호흡은 쉽게 흐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치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보호에 저를 맡깁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깨어 있으며 빛의 편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고대 베네딕토의 수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도 생활의 규율로서 오른쪽으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몸이 자연스러운 기능을 지지하는 자세로 쉴 때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더 쉽게 쉴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잘 때 위장의 위치 때문에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심장은 중력과 싸우지 않습니다. 호흡은 깊어지고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적인 조화를 만들어내어 우리를 은총에 더 잘 반응하게 하고 공격에 덜 취약하게 만듭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잠자는 방식조차 봉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지향을 가지고 행할 때 기도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자리에 눕기 전에 십자성호를 그으십시오. 베개를 축복하십시오. 묵주를 베개 밑에 두거나 손에 쥐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기도를 속삭이십시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성모님, 당신의 망토로 저를 덮어주소서.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누워 그 신뢰의 자세로 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몸은 휴식을 방해하는 대신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완됩니다. 심장은 꾸준하고 자유롭게 뜁니다. 육체적 불편함과 더 이상 씨름하지 않는 마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둘러싸이고 성물로 보호받는 영혼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깊이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들께서 주무셨던 방식입니다. 이것이 비오 신부님께서 기나긴 고통의 밤 이후에 휴식을 찾으신 방법입니다. 만약 한밤중에 누워있는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심장이 뛰며 깨어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듣거나 무겁고 어두운 존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쳐낼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악마는 의인의 잠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과 평화롭게 지내고 은총 안에서 쉴 때 원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의 힘만 가집니다. 비오 신부님의 조언은 단호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속삭이십시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혹은 성모님을 부르십시오. 성모님, 당신의 망토로 저를 덮어주소서. 믿음으로 바치는 이 간단한 말 한마디는 모든 악마를 달아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지옥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침대 가까이에 축복받은 성물을 두십시오. 눈에 보이는 곳에 십자고상, 악에 대한 보호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성 베네딕토 메달, 침실 탁자 위에 작은 성수병. 이것들은 마법의 부적이 아닙니다. 영적 실제를 상기시키는 준성사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을 교회의 기도, 모든 성인의 통공, 어둠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힘과 연결해줍니다.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라도 그것들을 볼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잠을 준비해 보십시오. 묵주를 베개 밑에 두거나 부드럽게 쥐십시오. 성수로 침대를 축복하고 머리가 닿을 곳에 십자성호를 그으십시오. 수호천사에게 당신을 지켜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우십시오. 처음에는 극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동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잠이 더 깊어지는지, 불안감 없이 깨어나는지, 반복되던 악몽이 사라지기 시작하는지 느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비오 신부님 지혜의 아름다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나 신비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 심지어 우리가 잠자는 방식까지도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휴식은 단순히 몸의 기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은총의 상태에서 입술에 기도를 담고 마음의 평화를 품고 오른쪽으로 잠들 때 우리는 하늘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쉬는 동안 저를 보호해 주소서.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성모님께서 그분의 망토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며 비오 신부님께서 여러분의 심을 위해 전구해 주실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